오늘도 기도하고자 함께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 9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내 모든 삶의 중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참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그의 사역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기도로 준비된 가정에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으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요한이 헤로디아의 흉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또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등장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죠. 병자를 고치시고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저녁이 되고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던 예수님께 제자들이 음식이 떨어졌고 음식이 필요함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음식을 구하러 무리를 떠나보내려는 제자의 제의를 갈 것 없다라고 거절하시며 너희들이 직접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하십니다. 이후에 이 일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애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먹고 광줄이 남은 것만 12광주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그들은 빈들에서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지체 없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바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셨지만 영적인 안식을 취하며 또 이런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곁을 떠나서 하나님과 이런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자주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조용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데요. 때로는 일이 바쁘다고 혹은 여러 가지 분주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쁘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더욱더 우리가 이런 자리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구별하며 이런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계속 동행함으로 또 하나님께 공급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산 아래에서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이미 육지를 떠나 갈릴리 호수 그 한가운데로 접어들었을 때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금방 날씨가 좋았다가도 갑작스럽게 이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파도가 또 물결처럼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이 바사니 조메논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회산할 때 산모가 당하는 고통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했던 이 고난이 정말 산모들이 겪는 그런 산통에 비견될 만큼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었고 또 이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곁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도움을 청해서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지만 계속해서 밀려드는 물결 앞에서 속수무책인 그들에게는 어느새 두려움과 절망감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다른 문제가 또 덮쳐오고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덮쳐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해볼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온 힘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때 느끼는 그런 절망감, 아마 제자들이 느꼈던 그런 상황이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제자를 만나고자 찾아오시는데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오십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한 또 신성을 지닌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니 이제 제자들이 당한 그 어려움은 곧 해결될 것이고 제자들은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이제는 살았구나라고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거센 풍랑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서로 기쁘고 또 감격하기는커녕 더 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에 정신을 빼앗기다 보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려움이 닥치니 정신을 놓아버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평소에는 굳건한 믿음을 지닌 분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에 눌려버려 그리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이들을 보곤 하는데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눈으로 알고 또 눈으로 보고 또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정작 풍랑이라는 어려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정작 우리의 문제,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그런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가 우왕좌왕하며 우리도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삶 속에서 온전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사모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는 하룻밤을 3경으로 나누는데 로마는 이렇게 4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경은 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그들을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참으로 위로가 되죠. 성경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그 시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절하게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문제 앞에서 쓰러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실패를 회복시키고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더라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유령이라고 놀라며 더욱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환경의 문제에 빠져 있어서 깨어있지 못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소에서 성령의 비추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뜰에 있는 백성으로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의 사주에 휩쓸려 나아갈 길도 분별할 수 없고 또 매일매일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선포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라는 위험에 처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을 안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라는 말은 용기를 갖다 또 담대하다 위로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가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내가 용기를 가져야 되고 담대해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부터는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고 즐거워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데요. 지금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아직 풍랑이 잔잔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동일한 풍랑 속에 있었고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내 곁에 있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니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역시 반복적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능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메포베이스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메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즉각적인 행동을 해야 됨을 뜻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앞에 매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듣자마자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비록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문제에 귀를 쥐고 있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멈춰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믿는 많은 이들에게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와 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그 두려움에서 즉각 벗어날 수 있음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문제 앞에서 내가 당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선포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자기 보고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코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안을 거절하셨을 텐데 이것은 베드로가 그가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이것을 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비록 모험과도 같은 이런 요구였지만 믿음을 기반으로 한 이 요구 앞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풍랑이 일고 그 풍랑에서 빠질까봐 물에 빠져서 죽을까봐 벌벌 떨며 두려움에 있던 베드로가 자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 행동은 할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는 결단이 있었기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아멘이라고 하면서도 행동함에 있어서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순종함으로 얻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말씀 앞에 결단하였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에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작성하고 있는 랜선 쿰 실천 노트도 숙제가 하나 더 더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도님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이 랜선 쿰 실천 노트를 통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결단하고 그것을 점검함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방법들을 익혀가는 것이죠. 또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한 장씩 드리던 것을 책으로 잘 제본해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제공해 드릴 것인데요. 계속해서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매일같이 하길 원합니다. 매주 선포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며 받은 은혜 앞에서 결단함으로 응답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를 걷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결단이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부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해야 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것은 기도함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요. 또 말씀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말씀으로 선포되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누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계속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환경에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무리를 걷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가 계속해서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것은 주님보다는 바람이란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 같은 삶을 살다가도 우리 시선이 주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또 세상 것에 그 시선을 빼앗겨버리는 순간 우리 역시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모으십시오. 주님을 내 중심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비록
풍랑 속에 흔들거리는 삶 속에서도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파도가 덮쳐오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깊게 뿌리박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삶의 자리도 또 직장도 또 우리의 모든 자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이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럴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신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